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없어도 됩니다. 1년 365일 어린이날이니까. 근데 어버이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야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뭐 그런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겠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어른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집안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방도 부모님이 차지하고 사셨습니다. 요새는 모든 것이 자식이 줍니다. 학교가 애하고 가깝냐? 아버지가 기꺼이 희생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자식이 학교가 가까우면 자식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이 든 부모들이 자식 옆에서 돌봐줘야 되니까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가까이서 새 살면서 자기 집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손주 봐주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때 되면 그럴지 모르지요.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 다 좋은데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존중하는 건 다르잖아요. 결국은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행동.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맞아요. 성경에도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 때 그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마음 보신다, 마음. 근데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을 계속 그렇게 먹고 있으면 결국 행동이 그렇게 가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음란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은 그 사람 죽인다. 시간 문제지 결국은 죽여버리고 만다. 계속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이 왜 죄가 되냐면 결국은 네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당신이 왜 우상숭배일까? 욕심 부리고 계속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마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어쨌든 부모 중심으로 어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그럼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그래서 얻은 것은 없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얻는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오늘 1절과 2절 봅시다. 3절까지 봐요. 3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한가롭게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옥중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빼놓지 않고 했다 이 말이죠. 바울같이 신령한 자가, 바울같이 영적인 사람이 결국 작은 것이 중요해요. 행실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네가 예수 믿는다면 마땅히 주님께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이유가 뭐냐? 대단한 일 아니야. 그거는 옳으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야. 마땅하니라 그래서 옛날 성경은 옳은 일이다. 나라에 세금 내는 게 당연해요? 큰일한 거예요. 네? 나라에 세금 내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 내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세금왕 뭐 이렇게 뽑아주고 그러지만
안 내는 건 탈세하는 거잖아요. 교통신호 지키는 거 당연한 거요, 대단한 일이요. 왜 말을 안 해? 나 오늘 교통신호 잘 지켰다? 집에 가서 잘했지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야, 마땅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해야 할 일이야, 그런 뜻 아닙니까? 효부상이라고 상줄 필요가 없다.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아니, 자기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는데 왜 그것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가 벌 받는 것이지,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거는 당연한 일이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보장한 첫 번째 약속이 그것이다. 10계명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5번째 계명.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도고, 인간사를 살면서 살인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가,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거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4번째지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식일 지킨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전부로 알고 섬기면 안식일은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인데 안식일 어떻게 안 지키겠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인이고 나의 넘버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람으로서 가장 근본되는 첫 번째 해야 할 도리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부모를 정성껏 공경하는 사람이 간음하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를 정성껏 공경하고 하는 사람이 남의 걸 도둑질 하겠냐? 하는 사람도 있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좀 억지를 많이 부리죠. 설교할 때.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예수만 전해주면 된다.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저도 예수님 믿지만 사춘기가 있었잖아요. 객지에서 혼자 학교 다닐 때 유혹이 없었겠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딱 붙들어 준 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그랬고 천국 지옥이 무서워서, 2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이 잡숴서 고생하며 구정물에 손 놓고 장사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일탈을 못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아니 다른 건 난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칠 수 없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반듯하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흠집이 닿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철이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춘기 어릴 적에는 오직하나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등록금 준비하시고 뒷바라지 해주는 어머니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지, 그것이 나를 딱 잡아준 것도 있었다니까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겠냐.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어떤 약속을 했냐. 10계명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2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첫째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2번째는 네 생명이 길어진다. 장수의 복. 구약에서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이에요. 이 2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열심히 산다고 보장한 게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2가지의 복을 받는다.
주님이 그리 약속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내세울 거 있냐? 자원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6.25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거 뭐 부정할 수 없지요. 한강의 기적은 정치를 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정치가 안정돼야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싸워. 하여튼 이 당파의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때부터 싸운 거야. 아니고 계속 틈만 나면 싸워. 노론 소론.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금도 그래. 여당 야당 뭐 큰일 앞에서도 서로 협력을 잘 안 해. 미국은 상원 하원이 큰일이 있지만 딱 합치거든요. 우리나라는 잘 안 그래. 그런데 이만큼 산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만요. 첫째, 6.25 끝나고 6.25 때 피난민을 우리 남쪽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으면서 같이 내주고 이렇게 지금은 뭐 택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남쪽 사람들이 피난 내려온 북한 사람들을 북녘의 사람들을 동포로 맞이해 줬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조상은 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셨다.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나는 여겨져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를 다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 보니까 안 계셔.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울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고 제사상에 가서 떡 벌어진 상 차려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게 잘해라.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부모에게 잘합시다. 네? 5월달이라도 좀 잘하자고. 5월달이라도. 네? 그러면 6월달도 좀 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전반기를 좀 잘할 수 있잖아. 그러면 후반기도 잘할 수 있겠지. 1년을 잘하면 한 3년도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제자황성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믿는 효부, 효녀, 효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특이하게 네 자녀에게 잘해주거라, 잘 키우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다 노엽게 하고 살잖아. 여차하면 뭐 성질이 나 있잖아. 애들이 뭐라고 잔소리를 한다고 뭐라 하고 노엽게 하네 우리가. 근데 원래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노엽게 하라는 말은 뭐 이렇게 매질을 하지 마라, 혼내지 마라, 벌을 주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매를 때려도 상처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밥을 차려주면서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매를 때리면서도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거라. 오늘 그랬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냐? 말씀의 원칙으로 하거라. 이리 와라. 그러면 불만이 있지. 이리 오라 그러니까. 이리 와 앉아봐. 앉았어. 말씀에 보면 너 11조를 떼먹는 건 도둑질하는 거야. 너 아르바이트 했지? 똑같은 말이라도 너 아르바이트 했지? 야 다른 농어 자식들은
아르바이트 했다고 부모한테 선물도 사주고 온갖 걸 하더만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그런 인간이 됐냐? 아이고, 그러면 상처를 딱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불러다 놓고, 야,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내가 볼 때는 그렇다. 그 아르바이트를 누가 하게 했겠냐? 그리고 그 벌이를 네 힘으로 한 거 같냐? 너 벌써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11조는 했냐? 그럼 불만이 못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버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잘되라고. 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 너 벌써 이러면 나중에 제대로 수입이 될 때 어떻게 11조를 드리려고 하냐? 아무 소리 못하지요. 그러니까 화가 안 생기지. 맞다. 뜨끔한 거지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부모가 원칙이 있어야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왔다 갔다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주일날 학원을 가라고 그랬다가 예배 생명 걸고 걸라고 그랬다가 막 헷갈려 죽겠는 거야. 어느 때는 막 주님을 그렇게 그따구로 믿어서 되냐 그래 놓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고 막 뭐라 하고 막 애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또박또박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 자녀들의 마음이 노엽지 않게 된다. 상처받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잘 안 돼. 설교만 이렇게 하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위에 힘이냐? 우리가 이제 그 뒤로 10절 이하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방어무기입니다. 그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그리고 방패, 믿음의 방패. 다 이게 방어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약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 내가 읽었어. 내가 성경 암송해. 내가 요새 묵상해. 큐티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어떤 선택을 할 적에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하고, 하다못해 자녀를 양육할 적에도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탁탁탁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기가 된다니까요. 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무기, 치명적 무기. 예수님도 광야에서 당신의 신적 권위로 마귀를 무조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나 몰라? 너 오직 겁없이 나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탁탁 제시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내가 이 떡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져다가 탁탁 제시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이 휘두르는 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녹이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리하게 닦여져 있어야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지. 칼을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군인이 칼이 기름칠해지고 날이 서 있어야 언제든지 나가서 칼을 휘두르야지. 도대체 몇 달 동안에 칼을 뽑지도 않았다. 뽑으려니까 뽑기는 뽑혔는데 녹이 나서 휘두르지를 못해. 휘둘러도 베어지질 않는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안식일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간에 조석지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흐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내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항상 있어서 풍성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가야 한다.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삼각산에 밤이 되면 기도하는 어쨌든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 봤는데, 가보니까 자연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굴이 생긴 데가 있어요. 이게 큰 돌이 있고 그 밑에 조금 파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천연 이렇게 집회 장소가 됐더만. 한 100여 명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바닥에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서면 요만큼 딱 서요. 그 위에 돌이 있어. 그러니까 딱 아슬아슬하게 이만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 장소에 와서 꼭 밤 12시만 되면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와서 원고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의 설교는 처음 시작부터 설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성경 구절 설교예요.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연결되는데, 그날의 주제가 기도다 그러면 구약 신약에 있는 기도의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그런 설교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사족이 하나도 없어. 예화도 없어. 성경 구절을 갖다가 탁탁탁 연결하고 하는데, 이야, 해석이 아니고 말씀을 그냥 던져주는데, 그 설교, 그 예배, 내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내 그분 성함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런 설교는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 도대체 저분이 얼마나 말씀이 저 안에 많이 있길래 그 성경 구절이 저렇게 화살처럼 툭툭툭툭툭 튀어나오는지, 그것 자체가 능력이라. 말씀을 해석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풀어주는 게 능력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성경 읽은 분이 제가 볼 때 목사님 중에 내수동교회 원로이신 박이천 목사님. 이분은 이제 90이 훌쩍 넘으셨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이분이 잘 기억을 못 하실 정도로 많이 읽은 분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는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총각 어느 때 충격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더래요. 10,000번을 읽었더래요, 요한계시록을. 거의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결심을 했대. 내가 평생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이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읽으셔. 얼마나 젊으신지 몰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죠. 두루마리기를 먹으라. 말씀은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기억이 나나 안 나나 이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 시간 지나면. 어떤 사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내가 뭘 먹었지? 내가 점심 먹었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 어디를 가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이간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두 가지는 속일 수 없다. 첫째, 배가 부르다. 두 번째, 힘이 난다.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이 없고 배가 고픈 거지. 아무리 내가 먹었다고 우겨도 배가 고프면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는 남지 않아도 말씀을 읽으면 내 기억에는 남지 않지만 그 말씀은 어디에 남느냐? 내 영혼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박이천 목사님은 누가 와서 이렇게 시간 뺏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계를 자꾸 봐. 이분이 의도적으로 빨리 가버리라고. 그럼 이 사람이 미안해서 못 있잖아요. 30분 이상을 시간을 안 내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큰 교회를 목회한 분도 아니고 유명세를 떨친 목사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5절 이하에 쭉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저도 존에서 없이 살아가지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센 사람 보면 막 들이받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질 않다. 그거는 아주 못난 짓이다. 종들아, 상전에 죽게 대하듯 하거라. 요새 종이 어디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일꾼된 우리는 다 질서가 있으니까. 네.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것이나 하니까 무시하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종살이 하지 않았어. 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옥살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의 신임을 얻어요. 총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작은 일이요 큰 역사를 이뤄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전화 한 통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작은 친절 하나가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작게 친절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중매가 될 수가 있고, 작은 친절 하나 베풀어 줬는데 나한테 어떤 사람이 직장을 소개할 수도 있어. 당사자가 있어서 미안한데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저하고 한 7년 이상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처음에 면접하러 올 때, 저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분을 같이 일해야겠다 생각한 게 있어. 그때는 이제 파트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음료수를 사왔더라고. 면접하러 오는데. 내가 면접을 많이 봤는데 뭐 사갖고 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이걸 사가지고 왔더라니까. 그것이 크든 적든. 아, 그렇구나. 안 사왔으면 내가 안 뽑았을지 몰라. 그러니까 음료수 하나가 나와 같이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달려올 때 딱 하나 눌러주는 거.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뭘 하는 거. 그것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요셉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알지만 그 요셉을 살려둘 리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불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으면은 그 주인이 요셉을 살려주질 않아. 이놈의 자식, 평소에 하는 짓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서 으뜸되는 종. 그러니까 그의 진심을 알고 그를 살려주었다 이 말이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그의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데,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살려줬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되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장사를 하십니까? 직장을 다니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되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에게 세운 권위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은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임을 깨달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세워진 권위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므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축복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은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소위 영적이라는 분, 신앙이 좋다는 분,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이 윤리적으로 행동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리는 겉으로 드러난 디자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디자인 시대입니다.
물건이 좋다고 사지 않습니다. 예뻐야 삽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믿음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은 디자인이 나쁘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도덕이 세워져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옵니다. 주님,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따라 행실을 잘 실천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부모는 우리에게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없고 때로는 유행에 뒤처지고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부모들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를 최선을 다하여 공경할 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장수하게 하시고 부귀와 명예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걸 짐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의 이 어리석은 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오직 부모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원칙에 따라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권위자요 동시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법도에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이제 효를 하려니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자녀들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온 세상 열방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하여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를 찾아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분성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 요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